내일 말씀은 7월 11일 내일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듣게 될 텐데 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 안에서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귀신이 소리 질러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고 꾸짖고 이제 나오라 얘기를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나왔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그런 장면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마 내일 말씀을 다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네, 네, 맞아요. 마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이게 마가복음 처음 저희가 1장 1절 시작할 때 혹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 안 나시겠죠? 마가복음에 별명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요? 마가복음의 별명. 네, 기억 안 나시는 걸로. 그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 사자복음. 맞아.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사자복음이 처음부터 사자복음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 뭐라 그러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뭐랄까 사자답지 못한 그런 뭔가 용감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쭈글쭈글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이제 사자복음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도 말씀과 믿음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도 물론 내가 마가라는 사람이 귀신에 들리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과 믿음 없이 복음 없이 사는 인생이 복음 없이 사는 인생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왔구나. 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복음 없이 사는 잃어버린 자와 같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마가복음이 주는 교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을 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복음 없이 사는 인생 이 인생이 굉장히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질문입니다. 적용의 질문은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네,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목장에서 한번 함께 나눠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속히 벗어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대지는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 바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대지고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시면 충분히 적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살리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돼요. 그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훈에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권위 있는 이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원들과도 함께 고민해 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3번 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우리가 먼저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로서 또는 전도사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건데 자,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마다의 욕심과 계획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인생의 모든 행복과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삶으로 전하고 보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느냐, 바로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창한 삶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1분 1초를 살아가면서, 1시간 1분 1초를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방역수칙 지키고, 누가 뭐라 그래도 위험한 일 안 하고, 누가 막 뭐라고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습이겠죠. 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12일부터 4단계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11일까지, 내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18일하고 25일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론 2주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 또 이렇게 실행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것에 그리스도인답게 좀 이렇게 잘 따라가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나마 또 이렇게 좀 예배를 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요. 네. 다시 방금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까지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18일하고 25일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잘 나와주시고 18일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겠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모든 공적인 예배는 이제 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까지만 교회에 나오게 됐고, 도현 형제도 수요일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대면으로 2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오늘 이제 또 사역자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아마 25일, 24시까지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들어지게 될 텐데, 아마 그때쯤 해서 또 아마 정부 발표가 있을 거예요. 상황 같은 걸 좀 지켜본 이후에. 그래서 아마 그게 연장이 될지, 한 주 연장이 될지, 2주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또 이 줌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잘 지켜주시고, 저희가 목장 모임을 줌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계속해서 줌으로 잘 지켜주시고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